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철저히 삼가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도 어느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필사를 할 때도 유대인들이 이제 필사를 성경을 해서 성경의 필사가 한 4,000권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4번이 한 4,000개가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딱 쓰던 걸 멈추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렇게 썼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발음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그냥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불경건한 인간의 입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뭔가 좀 대단한 열정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3계명의 본질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계명, 세 번째 계명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한번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11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싸움이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가 모세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레위기 24장 이어지는 1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이거는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끊어져야 될 그러한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중범죄입니다. 사형입니다. 한마디로 사형. 그래서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죄목이 신성모독,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의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그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고발한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감히 자기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그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신성모독죄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당신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엮은 것입니다. 다 어떤 아무 그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를 다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좀 이렇게 저주했다고 해서 그렇게 꼭 사형을 시켜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가지고 제 이름을 저주했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저주했으면 기분 나쁘고 그냥 말아버릴 텐데, 차라리 이름을 저주하는 것보다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면 오히려 더 그게 우리는 진짜 못 참을 일이고, 이름을 저주했다고 하면 그냥 에이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름을 망령되게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을 사형죄라고 이렇게 하셨고, 이제 십계명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죄가 없는,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완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물의 어떤 본질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그 본질과 일치된 어떤 이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그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본질, 인격, 속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본질, 인격,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본질, 인격, 속성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7장 24절,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아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입니다. 존재.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망대, 어떤 그 성의 어떤 그런 피난처일 수도 있고 그런 망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붙여놓고 그 이름이 써 붙여진 그곳에 피하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써 붙였는데 그 써 붙인 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그 자신을 뜻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또 하나의 이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구속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행위, 구속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친히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의 핵심적인 문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해내고 언약을 맺는 것으로서 여호와, 이렇게 그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구속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체오바트. 여호와 체오바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체오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들을 드러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죠. 엘로힘. 이거는 이제 전능하심과 창조하심. 엘로힘은 전능과 창조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속의 행위까지도 이름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인격과 구속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이름 속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딱 바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이제 쓰여진 표현이 이제 엘로힘입니다. 창조와 전능하심.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를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어떤 또 감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더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를 자기 백성에게를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딱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걸 떠올려야 되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그 구속의 행위들,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이름을 통해서 바르게, 잘못되게 알아가지 않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도가 있게, 그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뭘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행위,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근데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는 그 예수님 뭐 자기가 뭔데 구원을 해,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 구속의 행위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모독하는 것이고, 그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잘라내라. 그래서 죽이라.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것. 두 번째, 이제 망령되다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망령되다, 세 가지. 망령되게 여기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망령되게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렵고 신중한 태도로 대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님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가볍게 뭐 이재명이 어떻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볍게 편의상 막 부르는 거죠.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름을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놓고도 그분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와 별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만날 일도 없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재명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나는 그분과 별 관계가 없다. 아주 얕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르는 것이고, 삶에서 전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존재에 합당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가볍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삶까지도, 우리의 태도까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실 뭐 주여 사실 주님 막 시도 때도 없이 주여,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너무 가볍게 주여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그런 이름에 합당하지 않도록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망령되다 두 번째 의미는 거짓되게라는 뜻입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 거짓되게라는 것은 이제 주로 맹세나 서약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죄를 많이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우리 다 서약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으로 맹세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라는 이런 그 예식이 굉장히 너무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전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세례 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서약을 맹세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거짓되게라는 뜻입니다. 전혀 그렇게 살 마음조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뭐 몇 달 교회 다니니까 이제 세례 받으십시오 해서 그래 그럼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아세례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유아세례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자녀들의 어떤 그 유아세례 서약서가 다 있으면 서약서를 다 낭독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서약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걸 보면 사실 언약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서약을.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이제 그 학원 보내고 뭐 교회 빠져도 전혀 터치하지 않고 본인조차도 사실 그런 주일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맹세한 것을 거짓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어떤 예배 가운데 참석했을 때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언약적인 교제고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주일마다 언약을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예배 때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갱신할 때 우리는 항상 서약이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서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책임 있는 대답을 해요. 항상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때 뭐 세례 때는 뭐 당연히 물론이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멘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된 인생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서약한 대로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 살 뜻도 없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살 뜻도 없는데 그냥 아멘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찬송 부르라니까 부르라고 이런 거는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망령되다라는 뜻은 세 번째 뜻은 텅 빈 헛됨이라는 뜻입니다. 헛됨 또는 텅 빈 망령되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 또는 텅 비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우상들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여기서 이제 비슷한 의미가 두 번이나 씁니다. 헛것 망령되게 만든 거다. 우상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또는 텅 빈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우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 115편 4절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자, 우상들은 조각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손과 발과 뭐 눈, 코, 입이 다 있지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은 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다 몰라.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도 못 들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지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상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보셔. 내 행위 절대 몰라. 내가 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남모르게 하는 행위들, 말들 하나님은 절대 몰라. 그렇게 대하는 태도. 마치 우상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상은 그냥 목석이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 그게 텅 빈 망령되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시죠. 인격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언약 관계에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미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이게 인격체잖아요. 근데 마치 비인격체처럼 하나님을 취급하지 말라.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비인격체처럼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내가 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뭐 모르시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겠어? 비인격체 취급을 하는 거죠. 비인격체 취급.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뭐 나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어. 절대 뭘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 삶에 관여가 되질 않아.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어떻게 나를 관여하시겠어? 이런 거 전부 비인격체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죠. 절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네, 망령되다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무슨 뜻이냐면 반대에 있는 명령,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안 부르면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그 반대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 이것이 세 번째 이 3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3계명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계명의 3계명이 사실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사실 성취가 되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주님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늘 지켜드리고 또 그 명예롭게 해드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마치가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3계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즘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런 기도나 그런 삶이 아니라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과 안락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기도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비인격체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하지 않는 것은 이방 종교와 성경의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비인격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존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비인격처럼 대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는 언약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언약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언약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과 어떤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곧 삶으로 이어지고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욕망과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영광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헛된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과 진리를 증언하고 우리의 손은 불의가 아니라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단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망령되게 대하지 않는 우상처럼 비인격체처럼 대하지 않는 삶이 이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경스러운 언어를 삼가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우상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삶 전체로 선포하며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